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는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은 위장된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눈앞에 직면되어져 있는 사실들 앞에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의 삶은 이처럼 겸손의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앞에 이처럼 주께서 걸어가는 발걸음을 안전하도록 보호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에게도 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절 말씀에 보는 바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39세의 나이로 어찌 보면 인생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시기이며 정치적으로 14년 되던 해였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움의 꽃이 피는 그런 가장 인생의 절정의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한 역사를 가졌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이사야를 통해서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소식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하셨고 누가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결정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때 히스기야는 그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의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한 마리의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벽을 그 얼굴로 향하고 기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 있습니다. 또한 신뢰하는 것 있습니다. 천만인이 일어나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다 끝났다.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너는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당신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끝나지 않은 것을 믿고 사는 나인데 오늘 누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끝났다. 하나님이 너의 짐을 싸라. 너는 끝이다. 누가 결정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전하라 하였다. 따라서 더 큰 소망,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끝이라 하셨는데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더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끝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긍휼하심은 너에게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마름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 났다 해도 예정된 시간표가 끝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기댈 수 있는 한 가지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끝이라고 말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다 멈췄을 거예요. 끝이구나. 천만인이 끝이라 해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끝이 아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늘 이처럼 벽을 그 얼굴을 향하고 통곡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 근거, 예레미야 3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레미야가 내 심령의 평강이 멀리 떠났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18절,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19절, 고초 재난 답집을 기억하소서. 소망이 사라져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여기 고초 재난 쑥 답집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지금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족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적군에 의해서 넘어갈 것 같았고, 또한 짓밟혀질 것 같았고, 다 끝난 것 같았고, 민족이 이처럼 처절하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낙심 속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낙심되어 끝났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내 마음에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있었더니, 내 마음에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생각났느냐면 21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생각나는 그것 때문에 소망이 살아나서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마음속에서 소망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였더라. 그에게 무엇이 생각났는가?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것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내게, 우리 민족에, 우리 가정 속에 무궁하구나. 이것이 생각이 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로 인하여 다시 내가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되었도다. 그래서 23절 말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도다.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남으로, 기억됨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을 베푸실 때마다, 그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이 무궁하게 내게 올 때마다 놀랍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구원의 새 소망이 크시도다. 일어났도다. 나로 기도할 소망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레미야처럼 침통하고 참혹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인생의 형편을, 이런 상황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평안을 멀리 했고 행복을 잊어버렸고 그때 실패를 뚫고 새로운 소망을 찾아오는 유일한 이유, 끝까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유, 그것은 주의 영원하신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히 내게 멈추거나 끝이거나 시들거나 메마르지 않고 임하여 있기 때문이다. 결코 끝날 수 없는 것이 나에게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나를 향한 주의 자비하심, 이 무궁하신 긍휼하심이 나로 끝나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가 주의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울었도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울고 있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시로써 애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궁하신 인애와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일을 일하신다. 여호와는 선하심으로 응답하신다. 여호와는 선하심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절망할 수 없는 이유요. 다 끝났다고 할 수 없는 이유요. 내 인생에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무궁하신 자비하심으로 인해 여러분이 멈췄던 걸음을 다시 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나는 다윗의 길을 따랐으며 선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심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고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현실을 누구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자신에게 직면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울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깊은 절망의 눈물을 상대에게 표했다면, 아니 상대로부터 가장 깊은 절망의 눈물을 나에게 상대방이 흘려줬다면, 어쩌면 그 둘은 가장 깊은 신뢰관계요, 건강한 관계요, 친밀한 관계요, 가장 그들의 관계는 사귐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심히 통곡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의식과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의식을 가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면 그냥 주 앞에 나와 그냥 우시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 때 엄마 앞에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또 나라와 민족을 아파, 국가를 위해서, 그 크기는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우는 거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는 거나 그 크기는 부모 앞에 똑같아요. 무엇이든지 그 짐들을 가지고 와서 우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통곡이 있지 않습니까? 직면한 모든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모든 부분 속에서 다 직면된 것을 아버지가 앞에 와서 그 갈망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다 가지고 와서 우는 거예요. 자식이 울면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달려가는 것이 아버지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히스기야에게 달려가서 아들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가 그 얼굴 낯을 벽을 향했다고 말씀하는데 이 벽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벽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벽을 말합니다. 그는 실상 벽 앞에 직면했습니다. 현실 그대로 앞이 어둡습니다. 사면초가로 막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직면하고 있어요. 인생의 절망, 상황, 한계, 절벽, 막바지 여기에 직면해 있어요. 이 직면을 하나님 앞에 지금 향하여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벽에는 이처럼 내가 현실적으로 막혀있는 절벽, 한계, 이 모든 짐들을 가지고 직면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의 성벽이었던 아버지의 피난처 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가 인도해 주시고 그가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가 놀랍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벽은 우리 가운데 현실에 직면된 불가능의 벽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새 문을 여는 치료의 벽이요, 하나님의 성벽이요, 하나님의 보호의 창조의 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벽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벽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벽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벽에서 그 절망이지만, 인생에 직면된 것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이 성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이 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성벽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절망의 벽, 또한 이와 같은 한계의 벽, 실패와 낙심의 벽에 부딪혔을 때마다 영혼의 성벽 되시는 하나님의 성벽 되심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새로운 길을 내고 새로운 열린 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5절 말씀에 보면 중간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너무 심히 슬퍼하는, 자녀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달려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성전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급히 즉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결정하셨는데, 그분의 뜻이었는데, 이 참 그분의 뜻을 처리하고, 그리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반드시 너를 고쳐주리라.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나의 눈물을 보고 듣고 계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마음을 쏟아내고 신음과 고통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병에 다 담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기도는 내가 좀 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꺼내놨으니까 속이 후련하다. 가슴에 묻어있는 말들을 토해냈으니까 기분이 좀 좋다. 이런 감정을 치료해주는 장치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시고 그의 병에 담으시는 놀라운 응답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보상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는지 보세요. 생명을 연장해 줄 뿐만 아니라 더하여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확장, 말할 수 없는 축복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기대한 것, 그거 너머에 이처럼 은혜의 확장, 축복의 확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을 동일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일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더하여 주시리라. 네가 구한 것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크고 비밀한 일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비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7절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치유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치유받았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치유의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걸렸던 이 병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지금 마지막 막바지의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은 급성 폐렴증을 가져와서 뇌막에 침투되어 그것은 치유에 불가능한 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을 치유하는 과정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 붙였더니 나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모든 전공의들을 불러서 다 치료 과정을 거쳐봤습니다. 어제까지도 무화과 나무 반죽을 사용해서 그 당시의 민간 치료법으로서 이와 같은 전염병이 오면 모든 이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예컨대 타이레놀, 마이싱을 그냥 일상생활하듯이 먹듯이 이렇게 하는 그냥 민간 치료법이었어요. 어제도 이것을 했어요. 그제도 했고 오늘 또 했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무 치료가 안 되었어요. 호전되지가 않았어요. 이 무화과 나무 반죽에 반죽을 하면 여기 이런 치료에 고유의 성분이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민간요법으로 생활화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반죽하여 상철에 놓으라. 이렇게 치료의 과정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이와 같은 치유의 과정을 왜 거치게 했을까? 히스기야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말입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치유를 위해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러나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무화과 반죽도 어제까지 해봤어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말씀에 의지하여 반죽을 상처에 놓으니 나았더라. 자기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판단과 의지들을 다 내려놓고 복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반죽을 상처에 놓았더니 나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 어제 했던 일, 오늘 했던 일 같은 일이지만 결과는,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깊은 바다에 쳤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더라.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바다에 던졌더니 창대한 일이 일어났더라. 같은 일이었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더니 태초에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흑암이 광명한 빛으로, 공허가 충만함으로, 그리고 어두움이 광명한 빛으로 채워졌더라. 말씀에 의지하여 하였더니 어제 일과 오늘 일이 같은 일이었지만 말씀을 던져 행할 때는 놀랍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그 바다가 그 바다요, 그 바다가 그 바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할 때에 놀랍게 다른 바다가 되어졌습니다. 같은 일들 속에 다른 결과가 있어요. 같은 일들 속에 다른 열매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있기 전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요, 놀랍게 하나님의 힘의 합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근하고 자고 내일 다시 출근하고 그리고 먹고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 새롭다고 하는 거, 날마다 새롭다 하는데 새로울 것이 없어요. 우린 고정되어 반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반복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드라마틱한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아니, 이 세상 자체가 드라마틱할 수가 없어요. 실상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들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울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여기저기 다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일 또 확실하게 기대합니다. 내일 또 합니다. 반복되는 일 속에서 새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발랐고 그제 발랐던 무화과 나무의 반죽이 오늘 말씀에 의해서 치료되자, 말씀이 들어오자 나음이 있었던 것처럼, 새날이 된 것처럼, 새롭게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 말씀과 합해질 때만이, 하나님의 힘의 합력이 있을 때만이 놀랍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날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 전혀 다른 열매 말이죠. 우리 새날 없어요. 딱 한 가지,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질 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상처가 어떻게 됐더라? 회복됐더라. 이사의 처방에 의해서 나아졌더라. 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3일 후 성전에 나아가 이전처럼 강건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부여준 일상은 구태의연한 반복되는 고정된 일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 넣어졌을 때 여러분, 그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잖아요.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창조력이 발휘되어지고, 소망이 끊어진 자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자 완전한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일을 해도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가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세요. 말씀 안에서 일하십시오. 이 말씀이 없으면 에이, 지긋지긋한 길을 또 가네, 지긋지긋한 업무 또 보네, 에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이네, 지긋지긋한 풀리지 않는 인생이구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들어가면 오늘 상처가 회복된 것 같이 새 날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합력될 때만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인생을 아프게 하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 안에서 풀어가세요.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다시 직면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진 삶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일상은 아무리 드라마틱하다 할지라도 그 바다가 그 바다예요. 그럼 말씀이 들어오면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통성으로 세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